감사의 기술.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매 순간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오, 나에게 감사하는 일이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은 하루에 2만 번쯤 되는 우리의 모든 호흡을 주셨다. 우리의 모든 눈, 깜빡임과 심장 박동, 모든 세포와 뇌파, 그리고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는 모든 미립자도 주셨다. 그뿐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또한 태양이 지구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만하고 식량을 생산하기에 알맞은 기후를 주셨다. 그리고 민물과 썰물, 바람을 이용하여 바다와 대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이 대기나 달의 중력장에 빨려 들어가게 하심으로 지구와 충돌할 위험을 없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론하고 기억하고 연관짓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우리에게 몸과 조상을 주셨으며 지문과 성염색체를 주셨다. 우리를 무척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 또한 약속과 소망을 주시고 시련과 믿음을 주셨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지구상의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결코 바닥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감사를 빼앗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 감사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 사람의 감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의 감사를 줄어들게 하지는 못한다. 사실 그 반대다. 감사는 전염병처럼 널리 퍼지고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감사하기를 열망하고 감사를 널리 퍼뜨리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기쁘고 도덕적으로는 온당한 일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일이며 감사는 예배자를 하나님 및 삶의 모든 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준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감사는 종교활동 계좌의 종교적인 행위를 정립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선물이다. 따라서 감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니 그 선물을 주신 분께 감사하자.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당신이 입지도 않을 새 스웨터를 주신 하나님께 예의상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선 그 무엇이다. 감사는 온통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주권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관련이 있다. 수년 동안 무수히 많은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쪽으로 흐를 때가 많다는 것이다.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요청하라고 하신다. 하지만 요청을 하다 보면 감사가 뒤로 밀려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감사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마땅하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키워준다. 소망은 감사의 토양에서 자란다. 감사는 지혜로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하신 이 현실 세계에서 너무도 전적으로 온당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형태의 정신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G.K.
터턴 이 한 단과 같은 말에 동의한다. 감사는 가장 구상한 형태의 생각이며 놀라움에 의해 배가 되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하심에 대한 확실한 알매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은 다윗의 다음과 같은 기도에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일반적으로 감정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감사의 감정은 하나님의 선한 공급하심에 관한 바른 생각에서 솟아나온다. 모든 선하고 완벽한 선물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중 일부가 좋지 않다고 확실히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상황이 나쁘고 그 상황 중 좋은 상황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식의 잘못된 생각은 감정이 되어 나온다. 그리하여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는 겸손한 태도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이해도 내포되어 있다. 진정한 이해와 겸손은 항상 함께한다. 겸손과 이해가 한데 섞인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은즉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뭐뭐이다. 그로 말미암고 뭐뭐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에 깊숙이 관여하셨지만 아버지께 순종해야 하는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계셨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완전한 이해로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한다. 아니면 신디 루바 비숍이 데카르트의 유명한 인용구를 재치있게 바꿔 말한 것처럼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감사한다 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신은 존재한다. 고로 나는 감사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명료한 생각을 하는 마음은 언제나 감사의 온당함을 인식할 것이다. 어쨌든 감사는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얼마나 합리적인가. 일을 하는 사람이 그 공로를 인정받을 때 천지 만물은 제자리를 찾게 된다. 생명과 호흡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은 늘 그 공로를 인정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분별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정신인 사람치고 분별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중에 로마서 1장을 다룰 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를 짓고 결국 혼란과 어리석음과 어둠에 빠져 온갖 악과 타락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참 소망을 붙들 수 있다. 감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에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돌아보게 하는 한편 소망은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한다. 따라서 감사는 우리의 소망을 밝게 해준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돌아볼 때마다 장차 받을 것들을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게 된다. 이런 소망은 많이 가질수록 좋다. 만약 감사가 돈이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한없이 관대하시기에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다.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은 미처 마르지 않는 샘을 만난 셈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을 만난 셈이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또한 운을 믿지 않는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그것을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운 같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분별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다. R.C. 스프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주에 우연한 사건이란 없다. 우연이란 우리가 수학에서 확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일 뿐이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게 아무런 힘도 없다. 우연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열매 맺기를 중단하지 않으신다. 나사로가 죽어도 하나님은 그에게서 손을 떼신 것이 아니다. 다리가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 모기떼가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 바울은 당신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임을 상기시켜 준다.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지혜에 의해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의 하나로 당신의 현재 상황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담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특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실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 즉 완성된 전체로서의 사슬뿐만 아니라 사슬을 이루는 고리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이 현명하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또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빚진 것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갚는다면 과연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갚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빚을 지는 상황이 끝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빚을 갚는 것이지 절대 빚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감사하다와 밀다라는 동사를 한번 비교해 보자. 감사하는 것과 미는 것은 둘 다 어떤 대상에 대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우리는 그냥 미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밀며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당신이 실제로 무언가를 밀고 있지 않으면서 밀고 있는 것이 단지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감사는 그저 감정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비합리적인 것이다. 무언가를 밀고 있지 않은 한 나는 밀고 있다고 느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단순히 존중할 수는 없다. 우리는 무언가를 존중하거나 누군가를 존중해야 한다. 바로 존중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감사한 마음을 단순히 느끼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해야 한다. G.K. 체스터턴은 무신론자에게 취약의 순간은 그가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감사할 대상이 없을 때라고 썼다. 여기서 진심으로 감사하지만이라는 말에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인간은 스스로를 창조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존재와 생활, 먹거리, 환경,
행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비추고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 비추고 있는가? 무신론자는 자연과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 그가 생명을 비추고 있다는 가능성을 외면한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세속적인 방송 매체들은 감사의 분위기로 가득하다. 진정한 감사의 고백 없이 감사의 메아리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들은 무언가를 느끼며 그것을 감사의 감정이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를 표현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자녀에게 무엇에 대해 감사하니? 라고 묻는 부모들을 보았다. 그들은 누구에게 감사하니라고 묻지 않는다. 강조점이 누구가 아니라 무엇에 있는 것이다. 추수감사절의 무신론자를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평균대 위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쳐 보이는 올림픽 체조 선수를 떠올려 보자.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평균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 인상을 주고자 한다. 마치 그녀의 모든 동작이 공중에서 이루어지리라고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녀가 그 위에서 균형을 잡을 무언가가 없는 한 그녀는 연기 자체를 하지 못할 것이다. 세속주의자들은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은 채 추수감사절의 따뜻한 분위기만을 즐기고 싶어한다. 세속주의자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께 감사하지는 않은 채 그저 막연히 감사하기를 원한다. 체조 선수가 멋진 연기로 메달을 따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속주의자는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무시한 채 섭리 같은 것은 없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감사하는 마음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자. 섭리란 하나님이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등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이다. 무신론자를 자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에서 또는 누군가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진정한 후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로운 손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 계층의 한 남성이 라디오에 나와서 그의 가족은 추수감사절에 유명한 시와 불교 기도문을 읽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무한론자들이나 사이비 종교의 신봉자들은 인간이 만든 무력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나라에 부는 상스러운 바람에 감사합시다 라고 말한다. 행운의 별에서 감사하는 점성가들은 별들 너머에 계신 별들을 창조하신 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집트의 태양 숭배자들은 태양 너머에 계신 태양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V자 모양으로 무리를 지어 하늘을 나는 기러기들과 오곡백과를 노래하는 시인들은 그것들 너머에 계신 살아있는 말씀이자 참 포도나무이시며 생명의 양식이신 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매년 11월이면 방송 매체에 나와 막연하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을 한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고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누구에게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것이다. 감사하지만 감사할 대상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감사를 받을 사람이 없는데 감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임의적인 힘들에 의해 돌아간다고 여긴다면 삶의 목적이 있다는 말은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체조 선수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목적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진리를 막는 잘못된 방식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바람이나 카르마, 행운의 별, 임의적인 힘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명료한 사고를 바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놀랍게 이루신 것들을 기억하며 이것을 전파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다음 장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에 초상을 그려보기로 하자.